얼마나 많은 비가 내린 것일까요? 어제 오전부터 비가 내릴 조짐이 보였는데 시작은 아주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정말 창대한 비가 내렸다고 말하면 될런지요. 가을이 아니라 어쩌면 겨울을 앞당기는 그런 어떤 강력한 기세를 몰고 비는 봉화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쏟아 부을 때면 정말 이 비가 그치기는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 정도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그렇듯 고요한 시간을 다시 데려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도 어떤 한 사건이 발생하는 그 순간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해답을 손에 꼭 쥐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향해 교회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아닌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벽에 본당에 나와서 그 전화기를 들여다보는데 가족 단톡방에 새로운 영상이 있어서 열어보았더니 아들 목소리와 손자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들이 먼저 아빠, 그리고는 또 손자는 따라서 아빠라고 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불을 끈 상태에서 찍은 영상이라서 얼굴은 거의 보이지가 않았는데 아빠라는 목소리는 참으로 또렷하게 들렸죠. 제가 영상은 볼 수가 없고 음성을 제가 한번 들려볼게요. 아빠. 예. 아들은 아빠라고 연신 자기를 아빠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손자는 따라서 아빠라고 말하는 그런 영상이었죠. 자, 앞에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아들이 보낸 영상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빠라는 것을 손자에게 반복하여 알려주고 있죠. 손자는 귀로 들려오는 자기 아빠의 소리를 따라 아빠, 아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자에게 말을 가르치는 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전지전능, 생사화복, 이런 어떤 형용사가 가득 섞인 말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아빠라는 말씀으로만 자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아빠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발견되는 거죠. 여러분, 아빠면 족한 것입니다. 어떤 형용사를 동원할 필요가 없죠. 형용사를 다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표현은 어떤 형용사가 가득 붙은 표현보다도 하나님은 단순히 아빠, 아빠, 내가 그랬듯이 내 아들도 손자에게는 자기가 아빠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빠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도 아빠임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데 잠을 안 자고 보채던 녀석이 어느 날부터 아빠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에 비타민 가득 충전한 아빠는 모든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아들이 보내준 영상에서 단순한 하나를 배웁니다. 아들은 아빠라는 말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죠. 내가 네 아빠야.
무지하게 힘이 세고 능력이 많은 네 아빠라는 사실을 말이야. 손자는 아들이 하는 말을 따라 아빠,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죠. 아빠라고 부르기만 하면 저는 지 살 길, 지 먹고 살 것 걱정 안 해도 되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가기 원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이 아버지 되심을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글을 적다가 멈춰서서 눈을 감고 아빠, 아빠. 제가 그렇게 몇 번 불러봤죠. 뜨거운 액체가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시는구나. 어떤 형용사가 가득 섞여진 말로 불리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아빠임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조용히 나지막히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몇 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25장은요 부지런히 말씀을 하셨지만 지독하게도 고집스럽게 듣기를 거절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5장이죠. 그 후 열방도 그 손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의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추전 605년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기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완전히 쥐어잡습니다. 그 패권을 차지한 그 해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북방의 한 나라를 통한 심판 예언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의 지금 상황이죠.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호야김 넷째 해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자, 어느 것이라고 생각될까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은 확실한 대답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은 황무지로 만드실 계획을 하죠. 그래서 9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또 10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70년 동안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의 소리,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소리도 없고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겠다.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정막한 폐허가 되고 말 것임을 예고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열방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들의 불순종과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눈 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또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앞에 영원히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겠다. 잠시 도구로 사용을 하시지만 그 땅도 70년이 지나면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3절 말씀이죠. 자, 앞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제시하는 구절이죠.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기에 13절 끝에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다. 이 13절 끝부분을 볼 때 하나님은요, 오늘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기록한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리고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 근동의 대단한 지배자 바벨론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멸망할 것이고 다른 열방들도 예언하신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심판이 결코 영원한 심판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때문이죠.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까? 읽어봅니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죠. 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돌아오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비난과 조롱과 또 살해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23년 동안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전하는 삶을 살았죠. 자, 백성들을 향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살해의 위협을 해도 그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예레미야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죠. 예레미야처럼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우리가 삼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게 어렵다.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다.
말을 하기 전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전에 제가 잠깐 김동호 목사님의 영상을 틀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운데 이분이 동안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동안교회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느 3,000명이 모일 때까지 다른 거 안 하고 봉사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예배만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배만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떤 다른 봉사보다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1부부터 5부까지 봉사만 하는 거예요. 나는 봉사를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고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한다는 그 이야기를 목사님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느끼는 거예요. 봉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제가 예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축도도 끝나기 전에 주방 봉사 때문에 먼저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돌아올 식사가 중요하지만 예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예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봉사가 중요해도요, 우리 중심은 먼저는 예배다. 먼저 예배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게 또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조금 식사의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봉사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받아야 되고 받은 말씀을 꾸준히 나누고 여러분 자랑하는 예수와 자랑하지 않는 예수는 분명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삶, 자랑하는 예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뭐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입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좀 전에 눈을 감고 3번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를 때에 얼마나 흐뭇해 하시며 아버지라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평온을 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힘든 것을 다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말씀을 받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된 자랑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관 이 당시에 부지런히 여러 종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은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랑도 놀랍지만은 백성들의 고집도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예레미야에게 23년 동안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전하게 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는 것. 참 이게 비단 유다의 모습일까요? 유다의 모습뿐일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결단하지 못하는 일은 얼마나 많았던지 단순히 아빠 해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따라가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은 아버지 그 이름 부르며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내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가는 그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려고만 인생일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가 됨이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줄곧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증거하는, 자랑하는 예수가 그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대단하지만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 또한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고집을 답습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이 하루도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앞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의지하며 약한 우리들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크신 팔에 안기어서 오늘도 모두가 이기는 반열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